자,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에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어떤 말씀을 순종했기에 승리했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목에서 앞에 말씀도 주어격이긴 하지만 뒤에 승리 결론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중앙부에 있는 순종이에요. 어떤 말씀을 순종했는데 오늘 승리하게 되었을까? 오늘 기드온이란 그 작은 므낫세 지파에서 택함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양털을 적셨다가 말렸다가 하는 그 기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생각하기엔 너무도 무서운 사실이죠. 앞에 갔더니 12만이라는 병사가 가득 차고 자기는 300명 뺏기 데리고 지금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했기에 승리했나? 첫째,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리하면 이꼬로 내 손에 붙였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그 적진의 미디안은 다 내 손에 붙였다. 오늘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자, 내려가기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2만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미 본인은 300명이에요. 그런데 내려가서 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벌써 아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벌써 아시고 뭘 두려워하냐? 내가 병사 하나를 줄 테니 그 병사를 데려가라. 부하 하나를 준다 그러죠? 부하. 내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 진으로 내려가라. 붙여줍니다. 모세 선지자도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 왕한테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걸 또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을 붙여주마.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하지 마라. 내 옆에 아론을 붙여줄게. 담대하고 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3장에도 항상 혼자는 불안하니까 꼭 둘씩 붙였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전부 갖다 붙여서 거기서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예수님도 12제자에게 둘둘 붙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가라고 붙였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혼자는 위험한데 둘은 아주 넉넉히 감당한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보면서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그러면 내 손에 붙이겠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속에 크로집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는 너무 크고 산더미 같고 우리가 오르지 못하는 산도 있고 걷지 못한 길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부모의 자식의 문제가 너무 커요. 아픈 문제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병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문제라는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순종했기에 오늘 기드온이가 승리를 했나? 라고 할 때 아무 것도 생각 없이 그래 네가 두려워하고 무서우니까 내가 군대를 더 붙여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300 넘어 내리고 내려가 적진을 치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항상 기도하면 다윗 왕도 그랬어요. 내가 내려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내려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 왕도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냥 예복을 아름답게 입고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다 싸워주겠다. 근데 거기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검이 서로가 동맹끼리 싸워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오늘 기드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했고 자기들끼리 동무끼리 싸웠더라 그래요. 항아리에서 막 횃불을 갖다가 던져서 터지고 막 깨는 소리가 나니까 저희들끼리 싸우는 이렇게 지혜를 준 거예요. 기드온한테 횃불 항아리를 쳐서 나팔을 막 300명이 그저 100명 이렇게 하고 다 번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300명이 막 나팔을 불어요. 그 어지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게 만드시죠. 사무엘상의 7장에도 막 우레를 막 그냥 번개와 우레를 막 쳐가지고 막 거기는 블레셋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뭘 했어요? 그냥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자, 이런 것들이 상식으로 맞겠어요? 지식으로 맞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오직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해라라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한 걸 안 듣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고 옷을 갖다가 지금 갑옷을 만들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그 블레셋한테 이스라엘 백성은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분명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에게 문제를 제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나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승리라는 것은요 축복도 되고 응답도 되고 은사능력 구한 것을 받기도 하며 근데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자기 감당치 못하는 가운데 그냥 내려가 적진을 치래요. 그냥 더 이상 무기도 주는 게 아니라 군사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치라고 하죠. 내 손에 버쳤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게 쉽게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물꾸물하다가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기도 대표 기도 받았어요. 저 두려워요. 큰일 나요. 어떻게 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올라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막 두려워하잖아요. 정말 잘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래서 여기 있는 부활을 붙여준 것처럼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역사에서 내려오면 기도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막 그냥 어머 나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예배 드려. 괜찮을 거야. 그러면 아이고 드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재수없는 소리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하겠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온갖 병은 싹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내 손에 붙일 것이다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몸이 날 것이다. 피곤이 떠나갈 것이다. 악한 생각 떠나갈 것이며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이러면 그걸 다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습니까?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두려워해요. 정말 될 수 있을까요? 나 목이 갖고 오늘 찬양 못할 것 같아. 그냥 올랐으면 성령께서 목구멍 확 열어서 열어주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식과 상식이 먼저 들어오는 거야. 이제 목에 뭐가 안 나오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막 껄쩍지근해도 강대상에 딱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딱 목을 열어서 설교를 하게 하셔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어지럽고 어쩌서 딱 쓰면 설교하게 하셔요. 설교하고 딱 나면 그 다음에 아픈 건 끝. 없어지는 거야. 왜? 말씀이 어떤 말씀? 그냥 올라가 서라. 어떤 말씀? 올라가 서라. 올라가 노래해라. 올라가 기도해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축복받고 응답받고 은사능력받고 역사를 하더라. 이게 바로 오늘 기도원의 장면이지만 이게 다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이런 어떤 것들 꼭 기도원이가 꼭 많은 미디어는요 우리한테 덤벼드는 악한 영들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블레셋, 아멜렉 뭐 어떤 다 싸우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군사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 사탄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냥 적진을 향해서 가거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야 돼.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마음과 뜻도 알고 하나님 성품도 알고 관절 골수를 다 하나님이 쪼개기까지 한다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술받을 줄 믿는다. 이러고선 말씀이 임해야 돼.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딱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가서 치료하십니다. 치료는 광선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멘 말은 하는데 나중에 안 났어요. 꼭 이래. 응? 아니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동의해놓고 이의가 있습니다. 이럴 거야? 응? 재청해야 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래? 도대체가 공감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남들이 낚인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 줄을 알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쯤은 집에서 잠을 잘 때 이슬 같은 성령이 오셔서 싹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응? 뼈 마디마디마다 다 아니 병원에 가면은 주사를 놓고 류마티스 관절에 물을 빼고 그 병원 의사가 말하는 건 아주 허벌나게 잘 들으면서 응? 어떻게 하나님이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건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 왜 그렇게 의심이 가는지 몰라.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가 들었어요. 거기에 포도주스가 들었어요. 응? 아무것도 안 들었죠. 근데 마리아가 거기는 하이들한테 뭐라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그게 순종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축복받았더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과학을 넘어서고 의학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2년 동안 하혈병이 고쳐지란 듯 옷자락 하나 만졌다고 어디 의술을 썼어요? 주사를 썼어요? 옷자락 하나 만졌다고 그게 하혈병이 그대로 고쳐져? 12년 동안 있던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응? 마가복음 5장 25절을 아주 달달달달 외웠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의 병자가 욕창도 나지 않고 일어났어. 걸어와.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걸었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지붕 꼭대기에서
중풍병 환자가 지붕 기와장을 뚫고 내려오는 걸 보고 참 믿음이 좋아서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침상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갑자기 중풍병자가 났어. 자, 이것이 다 사복음서고 구약 말씀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걱정을 갖고 갔으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수 없었어요. 응?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가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늙은 종이 말을 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그 늙은 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으니 내가 갑자기 가다 보면 운물을 만날 터인데, 운물을 만나서 어떤 여인네가 오든 1번으로 오는 여인네를 리브가의 부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기도한 거예요. 딱 얘기하면서 부인이 되는 줄 믿나이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의심스러우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자원해서, 내가 주라고 안 해도 자원해서 그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네가 지금 이삭의 아내인 줄 믿겠나이다. 그렇게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에 23절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현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때 필요는 이 리브가가 물을 길러 또 글로 가겠어요. 똑같이 모세 선택할 때에 해필이면 그 나일강 유역을 딱 떠나가서 그 갈대 상자가 뚝뚝 떨어져 조금 한 2분만 넘어갔어도 바로 공주가 그거 못 건졌을 거야. 근데 바로 공주한테 야, 너 목욕 안 갈래? 목욕 안 갈래? 뭔가가 영감을 때렸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나일강이에요. 야, 저 강이나 가보자. 그렇게 나가는 순간에 갈대 상자가 쫙 내려가는데 거기 눈에 탁 목격된 거예요. 자, 현장과 장소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험 테스트 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세는 어린아이로 바로 공주 밑에서 아주 아무 염려 없이 클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컸다면 또 죽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 거기에 딱 그 딸에게 걸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름답게 청년기를 맞이하며 큽니다. 애굽의 문물을 깨닫게 해요. 싸움도 잘하고 아주 글도 잘 배우죠. 다 컸느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뺍니다. 살인사건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살인자로 만드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장을 통해서 딱 해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자가 되죠. 도망을 가서 게르솜을 낳는 장까지 3장까지 40년이 걸렸다 그러죠. 1, 2, 3장에. 자, 거기까지 가는데 도망을 갔잖아요. 살인자로. 아니, 너도 막 같이 이게 막 똑같은 동족을 두드러 패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그 끓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건지죠. 애굽인이 나중에 가서 야, 니네들 백성 때리더니 나도 또 그렇게 치려느냐? 살인자가 누명을 쓰고 가게 되는 사실을 봐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소와 현장들이야.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에 순종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백부장이 어땠어요? 마태복음 8장에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했겠어요? 와, 너 믿음 참 대단하다.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내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 백부장은 바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집에 돌아가기 전에 무슨 얼마나 천리를 가져서 알겠어요. 그 성경이 하인이 그 말하는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라고 말하는 중에 그 하인은 낫다는 건 성경은 기록했지만 백부장은 집에 가봤을 때 알았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마라,
기도나 해라. 말씀 써라. 말씀 봐라. 영혼 사랑하라. 나는 왜 이렇게 영혼이 미운 게 안 없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용서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라면 인상 쓰지 말고 저 사람이 모를 수 있도록 표정 관리 잘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이걸 못해 이걸. 응? 이렇게 못하는 게 무슨 승려. 세상에 있는 철학도 그랬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그랬어요. 상대방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불이한 일이 없는데 백전백승이다 이러고 자신만만 가면 그건 다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냥 순종해라. 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께서 말하잖아요. 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응?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셔야 되지.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응? 데살로니가도 그러고 너는 젖 먹는 믿음으로 자랐으니 밥 먹는 믿음으로 잘난 체 하지 마라. 고린도서 3장에도 말하기를 젖으로 키웠으면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젖으로 키웠으면 기도하는 자는 기도만 하는 거야. 응? 욕심내지 말라 그거 얘기야. 목사는 말씀을 전하라고 3건을 주셨어요. 집사가 막 말씀을 전한다고 흉내내려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웃기는 거라는 거야. 응? 집사는 뭘 그렇게 목사님한테 홍나라 판나라 그렇게 아는 척을 해내면 안 돼요. 응? 잘할 때까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판단이 들어와도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집사인데 목사를 판단했네요. 이래야지. 응? 아니 겉으로 말이야. 목사님 직분을 가지셨으면서 어쩜 이렇게 사람들 쓰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나보다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아셨습니까? 저는 판단이 들어와서 못 살겠어요. 그래도 안 돼. 응?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응? 무슨 말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아무리 바보 같은 윗선이라 할지라도 전도사 목사라고 뭐 다 말씀 잘 전하고 기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내 가정을 돌아볼까요? 약간 장애인으로 태어난 내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똑똑하나요? 안 똑똑해요. 그래도 내 오빠 내 형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장애인이라고 내 오빠 내 형을 또 내 언니 내 누나를 함부로 대했다. 그럼 부모한테 매 맞아요? 안 맞아요? 매 맞죠?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주의 종, 전도사, 중목, 목사, 아이고 뭐 말씀을 줬다 이밖에 못 전해 이러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매를 맞죠? 이게 우리들의 겸손함이 나타날 줄 알아야 돼.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해도 많아요. 사랑이 이만큼 밴댕이 소가지만큼 있으면 판단도 이만큼 생겨. 이해가 없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라고 하잖아. 응? 사랑이 많아야 이해도 많다.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12만 저 메뚜기 중단 거 지금 막 모래 수준이지 저걸 나보고 지금 300명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원을 하지 않았어요. 네 내려갑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응? 막 염려가 돼가지고 이종이 날마다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식이 그 부모고 병든 것이고 뭐 어떤 문제든 맡기세요. 그냥 네 아멘 이래놓고 갖고서 그냥 집에 가면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한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 거야.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고민해서 자기가 또 구멍을 찾아요. 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찾고 말하면서 찾고
병든 몸이 막 오래가면 또 인터넷 찾아요 또.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이 좋다는데 어떤 병에는 뭐 그 나물이 좋다는데 야, 이 음식을 해 먹으면 당뇨가 좋고 고혈압이 좋고 아주 있는 대로 아주 인터넷이 하나님이 된다.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거며 축복을 줄 거며 응답을 주시겠어요? 이 시대는요 응답받기 더 어려워요. 왜? 유튜브가 선생이니까. 유튜브가 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어떤 그런 음식은 다 어디로 가고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유튜브 반찬이고 지금 뭐 그런 데 다 따라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손맛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반찬 어떻게 하지? 유튜브 찾아봐. 유튜브 10명이 10명 다 그래. 거기 나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유튜브로 통하여 들어가서 만든 음식을 잘 먹어요. 근데 연세가 좀 있는 사람은요 맛없어해요. 달어, 새콤해, 쉬어. 입술도 더럽게도 까다롭지 저놈은 노있네. 이러고 또 판단해. 그 사람이 맞게끔 연세대 어르신이 맞게끔 해줄 생각을 안 하고 더럽게 까다롭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륜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100날, 1000날, 10년, 20년이 가도 절대 응답 못 받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사무엘상 15장에 왜 어린아이까지 죽이내지? 아마 그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 왕은. 아니 용서해 주려면 나 용서하지 왜 그 어린아이까지 죽이려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헌금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래. 참 야속하시기도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냉정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순종하는 거야.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순종을 해야 여러분의 미래의 신상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꼭 사람이 상식이 들어가갖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열왕기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낫지 못했어요. 내 생각을 빼버리고 나서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았더라. 자, 우리 생각들은 다 빼버리셔야 돼. 상담을 했을 때는 그 순간에 상담하면서 이중은 하나님께 의뢰하죠.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의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요. 그걸 나와.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멘 내가 순종할게 이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순종 안 해요. 뭔가가 해결하고 싶냐? 그러면 그저 미치도록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니까 막 그냥 주일도 목요일도 그냥 계속 전진해. 이렇게 하면 기름도 아깝고 밤에 왔다 가면 너무 늦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리는데 벌써 이 생각만 하니까 어디 오겠어요? 못 와. 원래가 그렇게 가까이서 있을 땐 그 사람이 먼 걸 몰라. 이준이 조은동 소원에 있을 때는 먼 데서도 목요일 빠져먹지 아니하고 항상 왔어.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근데 다 머리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응답이 없어요. 그만큼 느리는 거야. 응답이 그만큼 느리는 거야. 우리가 작전기도를 왜 해요? 금식기도를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서원기도를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하죠. 정말 내 가정에 급한 일이 있고 다급한 일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문제 해결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는 자원에서 당회장님이 오락 이렇게 할 때까지는 게 강제적으로 끌어다 복주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 자원이 돼야 돼. 내가 우리 가족의 대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리하면 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는 기도하는 손을 얘기하는 거야. 적진을 내려가되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승리하리라는 뜻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막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왜 이런 걸 꼭 순종하고 이걸 꼭 하라고 그러지? 이종은 순종이 어느 정도까지야? 비스켓 하나 집어먹으려 했더니 먹지 마라 그래. 과거에 그 가리봉 시절부터 은사 능력 받을 때께 다 거친 사나이들을 키우면서 그저 오뎅 하나 먹기를, 떡볶이 하나 먹기를, 하늘의 별 따기를 먹었던, 500원짜리 김치 사다 먹던 시절, 그 과자 하나 먹고 싶어도 먹지 마라, 그거 하나 순종하고 살았어요. 지나가다가 호떡이 보여도 넌 먹으면 안 된다, 못 먹었어요. 그 정도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철장구 은사 이걸 다 주신 거예요. 이것쯤이 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든지 뭘 마시든지 믿음으로 먹고, 과민성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 커피, 하나님 저 과민성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그럴 때 아니다, 저 커피 한 잔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고치리라. 그 말씀이 의지하에 제가 이걸 먹겠나이다 했더니 과민성 대장이 그 다음에 나아. 위암 환자도 나아. 위암 환자가 위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돈가스를 먹으라면 먹었어요. 말씀인데 내가 이걸 먹겠나이다 먹었더니 갑자기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갔어.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중에 또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겠죠. 응? 감사하면서 감사로 음식도, 그리고 뭐 양식도, 뭐 콩도 쌀도 시골에 가서 저기 금산 가서 하니까 거기는 양식이 콩, 뭐 팥 이런 거 갖다가 문 앞에 갖다 놨더라고. 감사해서 은혜 받았다고. 자, 그렇게 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마시고 그냥 자식이고 부모고 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좀 이러는데도 그걸 못 맡겨. 누가복음 18장에 날마다 얘기했잖아요. 28절에서 30절 가족을 다 버리는 자는, 그랬죠? 버리래. 금세나 내세에 복 받는데. 근데 이중이 다시 했었겠죠? 맡겨라 그러는 거라고. 응? 하나님 버리라고 하겠어요? 맡겨라 그런 얘기야. 근데 막 못 믿어서, 그러니까 10년인가 20년인가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응? 이게 오늘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려가서 적진을 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응답을 받았죠. 자,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우리는 내 개선적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개선적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그러면 그냥 맡기셔서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라고 했던 오늘 기도원의 역사처럼 우리들도 기도해라.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해라. 또 목요일도 꼭 수요일도 꼭 그 시간이 되면 딴청하지 말고, 비록 멀어서 못 오지만 어쨌든 수요일날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가다가도 7시 반에 예배니까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되고, 금요철에 9시 중심 돼야 되고, 목요일 9시 중심 돼야 되고, 새벽에 5시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게 지금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고 나서 응답 주세요 그래야지. 이런 모든 것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고 축복받고 응답받기를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순종했기에 승리했나? 적진의 병사가 하는 말 들어라. 이거로 보니까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오늘 15절 말씀을 나오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자, 아까 9절에 말한 거를 오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가라고 딱 했죠.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그 후에 내 손에 강하여진다. 그들의, 이게 적진의 병사예요. 거기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능히 막 담대함이 생겨서 가서 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죠.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가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다 이제 메뚜기 같고 약대에 무수히 같이 짱인데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줄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합니다. 거기에 기드온이가 딱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적진의 그 속을 들어갔는데 어떤 동무가 말을 합니다.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엎드려 뛰더라. 곧 쓰러지는데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했어요. 응? 오늘 거기 있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것도 아니고 적군이 꾼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고? 적진의 병사가 하는 말을 꼭 들어라 그랬어요. 적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응답이 있고 나한테만 응답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응답을 믿겠어가 아니에요. 오늘 상대방한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원수에게 자기끼리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야. 자기끼리 하는 말을. 응? 야, 이렇게 내가 갑자기 봤는데 보리떡이 막 있는데 그거에 한 덩어리가 막 굴러 들어오더니 막 거기 있는 걸 다 쳐버렸어. 이게 기드온이 칼날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떡은 말씀이요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죠? 응? 그들이 해석하기를 기드온이 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다 붙여버릴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이게 응답이다. 오늘 바로 기드온은 적진의 병사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11절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해?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적진의 병사가 하는 말을 듣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응답이 무슨 상대가 원수 같은 저 사람이 나타나겠어. 나한테도 응답 안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고요. 얼마나 교만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나에게 응답이 없어서 나는 내가 받아야 돼. 가끔가다 전도라면요 막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 해결 받으라고 가끔가다 우리 세계롭게 교인이 전도라면 내가 아직도 응답이 없어. 내가 응답 받고 달랑 갈게.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이종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년을 허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했어요. 아니 세상을 70%요 하나님을 30%밖에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환상도 열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다 응답을 하실까? 아니 영감도 떨어지지 않는데 어디다 응답을 하실 것이며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지? 귀가 열렸나 눈이 열렸나 생각을 어디 응답을 하려는데 깝깝하실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할 수가 있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남의 입술을 통해서도 응답할 수가 있다. 이 정도면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게 응답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물며 식당에 가서 다른 사람끼리 밥을 먹다가 나오는 것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 남이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이상한 소리 막 해. 근데 그것이 응답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응? 갑작스럽게 공무원한테 뭔가가 딱 서류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쪽 도청, 시청, 군청, 면 아니면 동해 이런 데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은행 직원한테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남한테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갖고 있습니까? 응? 그렇게 남한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막 또 달라들어서는 안 돼.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들어가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지금 적진에 들어간다고 응답이 아니죠. 항상 이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담을 받거나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믿음이 없는 내 남편 아내 믿음이 없는 내 자녀 부모일지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배울 게 있단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고 어른한테 배울 게 있고
이방인한테도 똑똑한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네 거 삼어라. 이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가 아니면요 거들떠 보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지식과 학식이 들어갈 것이며 과학이 들어가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면 저것들은 지금 잡담하고 있어. 이렇게 아주 판단으로 제껴놔 버려요. 이종은 한 번도 그거를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를 가도 하나님 안 좋은 것도 보이네요.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 보내셨을 때는 뭔가 제가 하나 가져갈 게 있어서 보내셨겠죠. 항상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런 거 기도하라는 뜻이야. 응? 뭔가 하나 가져갈 게 있는데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적이 많아요. 지식이 없으면 저 지식 제게 주십시오. 응?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랑 제게 주시고요. 저 은사 제게 주시고요. 근데 저 사람에게도 나쁜 점이 있네요. 그건 다 안 가질래요. 하나님 주시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죠. 저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를 낫게 하시고 병원 환자를 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찢어대고 안차라고 있는 대로 두드러펴서 멍들게 해서 낫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상담하다가 아이고 그냥 말씀 듣다가 고침받았어요. 이종은 집회 가면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부흥회 하다가 고침받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야. 왜 말씀으로 고치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막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났어요. 뭐 미국 캐나다 가서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오늘 허리가 아팠는데요. 처음도 얘기했죠. 일본에 교통사고가 나왔는데도 오늘 꼭 집회가 있다서 제가 나왔어요. 근데 싹 말끔히 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심장이 아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고쳐졌어요. 다리가 났어요. 태행성 완전 없어졌어요. 어지럼증이 떠나갔어요. 이게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그렇게 달라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뭔가 남에게도 무시를 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면 나도 널 무시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상대방의 어린아이 말에도 뭔가가 소꿉장년 놀이에도 배울 게 있다 그랬죠. 저는 이제 절구질의 디딜방아가 계속 맨 걸 갖다가 방아를 쪘는데도 이게 밀겨울이 뺏겨지질 않더잖아. 그 우리 모친 권사님이 지금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랑 그래. 막 찢는데 안 찢어주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막 소변을 타가 거기에 딱 소변이 들어가 버렸대. 그래서 찌니까 홀랑홀랑 껍데기가 잘 벗겨지더래잖아. 응? 그래서 한 수 배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견고하게 생각하고 들을 줄을 알아야 돼. 뭐 적지는 그냥 병사에게 하는 무슨 말을 들을 게 있어. 어린아이의 말이 됐든 누가 됐든 말을 잘 들어라. 그럼 전신갑주를 입으라면 전신갑주 입고 진리를 허리를 띠고 의의 힘을 붙이고 구원의 툭을 쓰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왜? 악한 영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막 이 12만이 좀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봐. 이 300명은 오직 그냥 적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을 300명이고 그냥 벌컥벌컥 앞만 보고 물 퍼먹는 사람은 안 선택했어요. 적진이 오나 안 오나 이게 물을 먹어가는, 항상 주변에 어떤 시험이 있나, 악한 영이 나를 쓰러뜨리려나 안 쓰러뜨려, 이걸 보고 있어야 승리를 하죠. 들어오려면 들어와라고 나태한 모습, 게으른 모습, 기도 안 하는 모습, 그 악한 영들은 쑥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 거야. 생각을 조종하고 마음을 조종해.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다 뺏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결국은 슬피 울고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 법은 우리 주님이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거든 안 들을 거든 같이 앉아서 들으면 딴청, 이 사람이 막 세상 얘기를 하면요 딴청 들으래요. 말씀을 가진 자나 영적인 사람들은요 자꾸 딴청을 하죠. 그 초신자가 앉아서 뭔가가 다 사적인 얘기라도 들어줄 줄 알아야 돼. 들어주지 못하고 뭐 시계를 본다든지 막 그냥 어떻게 하나님 얘기 좀 해라. 그러게. 또 초신자 하는 건 막 하나님 얘기면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응? 그 또 상대방이 안 들으면요 믿음이 개떡 같아서 안 들었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이렇게 못돼 먹은 교만 덩어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마음속에서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응? 그걸 노리는 게 악한 영이고요.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거리는 믿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너무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뜻이 있었구나. 저 병사들이 꿈을 꾸리라라고 얘기한 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꿈 이야기라고 있었어. 아까 꿈 얘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는데 이게 바로 고리타분한 율법이야. 무슨 말을 들어놨으면 그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꿈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잖아요. 그것도 말이잖아요. 그거 말 속에서 응답을 받아갖고 15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 듣고 자기가 해몽한 거 아니죠.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꿈과 해몽을 한 거야.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인 거 맞구나.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붙이셨느니라 라면서 300명을 막 세대로 나누죠. 16절에 그래서 100명 해갖고 오늘 지혜를 가지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순종했기에 승리했나. 너무도 간단한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지키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러면 내려가서 말을 해봐. 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려가서 그냥 순종만 하면 돼. 당회장 목사님이 저기 내려가서 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말해. 그럼 걔가 변할 거야. 아니면 걔가 사랑으로 바뀔 거야. 아니면 거기가 미움이 없어질 거야. 비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예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돼. 가서 말을 붙이면 되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20절처럼 무슨 말을 붙이더니 주께서 역사하셨더라. 그런데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말하는 것도 다 가르쳐달래. 그런 모습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영감을 주고 뭐 주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 벙어리가 아닌 이상 나오는 대로 말하라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 이게 주의 종이나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실행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거 나도 모른다. 그냥 가서 말하란다. 그럼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 낸들 아냐고 하나님 그 말만 전하랬으면 그 말만 하는 걸. 응? 그럼 뭐 새벽기도 하란다. 뭐 저녁기도 하란다.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뭐 애도 순산한다더라. 그러면 막 그냥 다 사람이 벌벌 떨 때도 그냥 뭐 순산도 하고 아이가 없던 애기 기형해도 다시 기형아가 아니고 다시 변하기도 하고 아멘. 정상으로 바뀌고 아멘. 말을 못하는 어느도 열심히 기도해봐 괜찮아져. 눈이 사실에 열심히 예배드려봐 사시가 돌아온대. 나는 그 말만 전할 뿐이야. 그냥 거기에 그냥 순종만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고민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말씀을 순종했기에 승리했나. 첫째,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내 손에 붙이리라.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라. 그러고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팔을 불었으면 여러분도 같이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뒤에 막 나팔을 부고 막 깨래 항아리를. 이거 항아리 왜 깨래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응? 얼마나 우리는 이 머리가 교만 덩어리인지 막 이상하다 막 그래. 열왕기상 18장에도 어디 물을 갖다가 장작불에 갖다가 물을 막 그냥 4동아리 막 12동아리에 불하는데 왜 불이지? 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불이 끓어와서 응답한 거야. 응?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셔야 되겠죠? 네.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들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적진의 병사가 하는 말 들어라. 꿈과 해몽하는 말, 상대방이 이야기하더라도 그 속에서 응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며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순종하셔서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하시고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시고 믿음으로 구한 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